오늘 요한일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앞 사람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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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금요일이 29일이죠. 추석입니다. 역시 추석 때니까 벌써 이제 추분을 23일 추분을 지나고 나니까 날씨가 아주 시원해졌어요. 여러분 아직도 더우실까 본데 전 너무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추석 때를 맞이하니까 또 우리가 고향이 생각나고 그리운 사람들이 생각나는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면서 보셨겠지만 이제 이 지바 지역의 모든 벼들은 다 이미 뭐예요? 수확을 마쳤죠. 이제 거의 다 되고 이제 뱉은 벼들이 다시 그 자리에서 파랗게 일어나서 고기를 숙일 정도가 되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은 많은 농부들에겐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곧 수확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많은 농부들은 과연 무엇을 수확하겠습니까? 어떤 것을 수확할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같이 곧 자기 자신이 심은 것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벼농사를 한 사람들은 쌀을 거두게 되는 것이고 밭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심은 작물들을 거두게 되어지죠. 지바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땅콩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제 땅콩을 보니까 지금 한참 거두는 시기일 것 같아요.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땅콩 거두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권사님들도 이제 땅콩을 거두게 될 텐데 그때 또 우리 다 같이 가서 한번 수고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고 콩 심는 데 뭐가 나요? 진짜? 콩 나고 팥 심는 데 뭐가 나요? 또 이렇게 하니까 또 한 사람은 팥나지. 그런 사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일련의 과정들이 거쳐지면은 곧 결실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여러분 비단 농사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어디에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인식된다는 것, 또 누군가가 나에게 인식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알게 되고 또한 나 자신을 알리게 된다는 일입니다. 곧 일정한 시간과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실제적인 모습들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만 또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계신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이 요한 1서를 통하여서 또 4장을 통하여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8절에서 이어서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에 대하여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정의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의 표현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하나님을 자신의 오랜 신앙의 경험을 통하여서 이미 체험하였고 그 체험을 통하여 알게 된 하나님의 모습들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깊이 경험한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모습을 통하여서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모든 것을 주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16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령의 사역에 대하여서 말씀을 생각했죠. 곧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 일을 우리가 상고해 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일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일, 그렇죠? 그리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를 보게 하신 일,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신 일, 그리고 그분을 신케 하시는 일이 성령을 통하여서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상고해 봤습니다. 이렇듯 성령을 보내신 것들에 대한, 성령을 보내신 일, 또 성령이 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관심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뭡니까?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누구도 주셨어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주셨을 뿐 아니라 또한 누구를 주셨습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던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당신의 가장 귀한 것들을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바 되신 것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 가장 자신에게 귀한 것을 주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 외에 모든 것들은 뭐예요? 당연히 주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다는 얘기는 그 외의 것들은 뭐예요? 당연히 주신 바 되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을 통하여서 이러한 비유를 드려주셨습니다. 7장 9절로 10절 11절 말씀은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것들은 주신다 주시지 않는다? 주신 바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구하신 것만 주셨느냐? 그럴까요?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우리가 구하지조차 아니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바 되신 것이. 추석이 되니까 아버님도 생각나요. 저희 아버님이 서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서부 영화를 굉장히. 그래서 존 웨인 나오는 영화, 옛날 분이시니까 존 웨인 나오는 그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래도 아버님이 부르셨던 노래 중에 굉장히 자주 들었던, 제가 아버님 육성으로 들었던 노래 중에 그 노래가 있어요. 명국한 씨. 뭐 지난 2일 날 아마 돌아가신 것 같은데, 명국한 씨가 불렀던 아리조나 가보이. 오늘은 추석이 하니까 3절로 한번 제가 불러볼까요? 가보이 아리조나 가보이, 광야를 달려가는 아리조나 가보이, 몰아치는 채찍 아래 연마차는 달려간다. 희망의 꿈이 어린 언덕을 넘어가면 고향 하늘
들창가에 어머님이 그리워 달려라 영마야. 다 같이 아리조나 가오이. 그러다 이게 3절이에요. 3절.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노래를 불렀냐면 아버님이 이 노래를 평상시 불렀기 때문에 생각을 했었다고 했죠. 어떤 생각? 도대체 저 아리조나의 저 카보이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문득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제가 아리조나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 카우보이들이 연마차를 달리고 있었던 그곳을 제가 제 아들을 산이가 운전하는 그 차의 조수석에 타서 제가 어디를 달리고 있어요? 아리조나를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와,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구하지 좋지 않았어요. 구한 적이 없어. 단지 뭐만 생각했어? 아버님, 저 연마차 달리는 저 아리조나 그냥 막연히 어떤 것일까라고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를 아리조나를 달리게 하시는데 그것도 아들이 운전하는 차에 타서 그것을 달리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 놀랐다. 정말 놀랐다. 나는 그냥 생각만 했던 것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것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 운전하는 그 옆자리에 타서 그것을 달릴 수 있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뿐일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뭘 생각하냐면,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여 받은 것들이 많은가요?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받은 것들이 많은가요? 고백을 하는구나. 저도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해요. 제 인생의 삶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받은 것보다는 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에게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어떻게? 모든 것을 주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아라. 누구를 본받지 말아라? 곧 외식하는 자들. 주거무원 안에서 많은 것을 구하여야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그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기 전에. 뭐 하기 전에?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래.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누가 알고 계신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 바 되셨어. 그러면 그냥 알고 끝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냥 너에게 이거 필요하구나 알고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가 아무것도 구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구하는 것은 물론 주시거니와 구하지 아니한 것조차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시. 곧 당신이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셨는데 하물며 여러분 그 외의 것들이 하나님이 아끼시겠느냐는 얘기죠.
당신에게 가장 귀한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받으신 그분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받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신 바 되겠느냐는 얘기죠. 곧 하나님이 사랑이신 이유가 뭐라고요?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또 하나, 하나님이 사랑이신 이유는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믿게 하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16절 중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실을 사실로 알고 진리를 진실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것만큼, 이 혼란한 시대 속에 이것만큼 큰 복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여러분, 이 세상은요, 너무나 많은 곳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세상이 21세기 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자신의 목소리를 너무나 크게 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소리 중에 정말 옥석을 가리기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왜요? 너무나 많은 거짓과 가짜가 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신앙인들 중에서도 자신의 이념을 위해서는요, 자신의 영혼까지 파는 세상이 되었어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념이 중요해요? 진리가 중요해요? 진리가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인 진리를요, 자신의 이념 아래 희생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죠.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시 여기시는데, 여러분, 이건 당연을 넘어 기적 중의 기적이 바로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곧 우리가 알고 믿었다는 것 그 자체가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는 그 자체가, 그것만으로도 기적일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그것이 당신의 사랑이에요. 곧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아래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는요, 절대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불신하며 내 죄악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뭡니까? 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닙니다.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믿음의 반열 가운데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이신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이신 이유는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16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해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뭐예요?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는요 완전한 것은 그 무엇도 없어요. 세상에 수없이나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완전한 나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80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80억이라는 사람 중에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80억이 만들어낸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건 중에 여러분 완전한 것이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죠. 곧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범위로 축소해서 본다고 한다면 더더욱이 완전한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완전한 사랑이 없어요. 아니 있을 수조차 없는 것이죠. 보세요. 서로 아무리 죽도록 사랑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왜? 질문 속에 여러분에게 답을 드렸어.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아무리 죽도록 사랑한다 하더라도 왜? 얘기했잖아. 죽도록 했잖아. 왜 완전한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죽어야 하니까. 아무리 죽도록 사랑한다 할지라도 완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곧 언젠가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를 할지라도 아무리 큰 사랑을 가졌다 할지라도 헤어짐의 길목에 놓이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영원할 수 없어요. 곧 완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변하지 않냐고 마지막까지 평생을 가는 사랑은 정말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으로 가기도 전에 어떻게 됩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랑이 미움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완전하지 않지만 아름다운 사랑으로 가기까지라도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떠나지 않는 사랑이에요. 곧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분리해낼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어떠한 물리적인 힘으로도 떼어낼 수 없는 사랑이 곧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뭐예요?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곧 어떠한 사단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빼어낼 수 없는 것이 또한 그 어떠한 유혹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꺼내어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완전한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하였어.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끊어지나요? 아니죠. 우리의 육신의 생명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것입니다. 곧 우리는 그 안에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듯이 그분 안에 영원히 거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생명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와 있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곧 분리될 수 없는 완전한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이신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서 그 오랜 이 땅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이신 이유는 뭐라고요? 모든 것을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또한 믿게 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또한 완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